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103번째, 다음 주면이라면 끝날 것 같은데요. 103번째 믿음. 우리는 아주 오래도록 거의 2년 조금 안 되게 믿음에 대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믿음은 많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는 일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나 그건 사람과 사람의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이끌어져 가는데 인간으로 해야 될 도리고 그걸 주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에는 말들이 많은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누면 세상에 속한 말과 하나님께 속한 말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말들을 나누면 세상의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말이냐.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잘 분별하라고 해요. 왜 그래요? 많은 거짓 선지자, 엄청난 거짓 선지자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럼 지금은 말에 뭐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말인가 하나님께 속한 말인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2절에 답을 가르쳐줘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신 것?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이라는 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권사님, 예수가 왜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죄를 지은 그 죄를 육체로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영성가와 많은 목회자들이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가 없고 죄가 없고 회개가 없고 심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바라는 걸 이루어준다, 이런 것만 난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가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시대를 기갈의 시대, 무슨 기갈? 말씀의 기갈 시대. 아니 목사님 유튜브에 보면 말씀이 무슨 넘쳐나는데 홍수 때에는 물은 넘쳐나지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마셔야 할 물이 없다고. 왜 그런가? 십자가, 죄, 회개, 심판 이런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그 말, 하나님께 속한 말, 그 말은 없어지고 뭐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속한 말.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잘 나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느냐, 이딴 것만이 난감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죄가 없고 심판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그 하늘의 사랑이 없는 그 말은 세상에 속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과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말들이라고 말들이 많은데 그건 다 하나님께 속한 말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얘들아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누구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내가 예수님께 택함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은 하나님의 사도야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딴 식으로 얘기한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단도 뭐를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뿔을 달리지 않아 삼지창을 들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광명의 천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아름이라고 했죠. 가장 영리한. 근데 그걸 자기를 위해 사용하니까 가장 영악하고 사악한 존재다. 그게 거짓선지.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다. 이걸 우리가 공부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귀와 사탄의 종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뭐로 유혹해? 외적인 것을.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져갖고 인간은 내면을 못 보고 뭐를 봐요? 외적인 걸 보더라고.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머리에 뭐를 써요? 면류관. 사람들이 볼 때 확 할 수 있는, 혹할 수 있는, 와 할 수 있는 그런 면류관으로 자기들을 포장하면서 자기들을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내면을 얘기하지 않고 뭐를 얘기한다고요? 외적인 걸 강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저 하늘에는 두 성이 있는데 한 성은 큰 성이고 한 성은 뭐예요? 거룩한 성. 여러분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하늘나라에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늘나라에 큰 성이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은 뭐예요? 거룩한 성. 바벨론. 큰 성의 이름은 바벨론. 근데 거룩한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를 얘기하는데? 교회를 얘기해요.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하늘나라와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은 외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걸 보는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볼 수 있는 외적인 걸 가지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큰 성을 소유하고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수께 기도하고 간증들 보면 그러잖아. 내가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만 내 사업이 일어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거는 누가 주는 것들이죠? 마귀가 주는 거죠. 왜 이 세상은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마귀. 주님은 우리가 큰 성 되는지 작은 성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오직 관심은 우리가 뭔 존재가 되기를 원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걸 고쳐주시지 않아요. 김수훈 집사님 졸리더라도 눈 똑바로 뜬 거예요. 몸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졸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왼쪽으로 커지고 잘되고 번영하고 이런 거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찰나 같은 인생 속에 영혼 속에 100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초 속에 100만 원이 의미가 있어요? 없죠. 단돈 10만 원도 없는 우리에게는 100만 원이 와 그러지만 1조 같은 사람에게 100만 원은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숨겨주면서 막
예? 1000만 원짜리 주고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인 하나님에게 100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찾아가는 세상 속에서 왕되고 큰 자 되는 게 주님에게 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이 당신의 택한 자들이 거룩한 존재가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래요?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에서는 이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 이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걸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 거룩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쳐주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적인 걸 얻기를 원해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외적인 것만 어떻게 포장하고 그것만 번들어하게 만들려고 하는 진짜 사단의 회당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얘기하죠. 교회가 아니고 그런 곳은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러니까 그곳이 아무리 크든 그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든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죄를 얘기하지 않고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을 얘기하지 않고 외적인 것만을 얘기하면 그것은 사단의 회당.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다. 정신도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겠습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지. 이 땅에서 왕되고 큰 자들이 유명한 자 되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자들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말씀에 넘쳐나는 이 홍수의 시대에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고는 성령을 하늘을 실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시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성령님을 각 심령 속에다 부어놓으시고 성령과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왜 그래요? 저것들은 13일 동안도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는가요? 죄악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영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들어보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한들 함께 하신다고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은지 알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태워놓고 하도 바쁘고 먹기 살기 힘드니까 밭에서 일해야지 밥 차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우리 은채보다도 더 적은 애들이 기어다니다가 사고 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괜히 기저귀 긁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어디를 못 가게 만들었다. 왜? 조금이라도 없어지고 사고 나니까.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조금만 나쁘면 각기 제 길로 가서 죄만 짓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니까요. 뭔 기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큰 자 되라고? 유명한 자 되라고요? 아니요. 저것들 빨리 자기 부인 되고 자기 십자가 되고 어린 양이 오는 전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하게 기도하죠. 과부의 원한은 뭐겠습니까? 정부사님, 과부자는 과부. 김춘혜 원사님도 포족사는 과부 아니에요? 과부의 원한은 뭡니까? 남편을 잃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여자라고 해요. 우리도 과부예요. 사실 이 땅에서 왜 그래요? 남편을 잃었어요.
왜 남편을 버렸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남편이 그 죄값 담당하려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있나? 로마 공병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죠. 내가 내 죄로 내 남편,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인 거라. 그 원한이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그냥 맨날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고 귀찮게 하니까 그 재판관이 소원 들어주고 이딴 얘기는 하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그 가부의 원한을 아냐고. 그럼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저 보좌우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건 뭐겠어요? 저것도 빨리 목이 잘려. 내가 저 머리에 암살해서 참 교회되고 나와 영혼이 신랑과 신부로 연합된 존재로 영원히 살게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전부 다 집어리를 두고 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어요. 그걸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세상의 말을 듣고 그걸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에 관심 가지고 그거 이루어주고 그거 하는 거, 예? 그거 원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평생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목사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이 최후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말의 전쟁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면 강대상에서 나오는 이 얘기라고 다 하나님의 속한 말이 아니라고 했죠.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싶느냐, 어떤 말을 듣고 있냐, 그게 여러분 세상에 속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정확하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고 내 양이 아닌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오히려 도망가요. 어디로? 세상으로. 주님에게 속하면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꿀바른, 예? 그런 소리들을 하더라도 그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듣나? 진짜 여러분들이 듣는 말이 주님께 속했나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그냥 다 목사고 그냥 집회하고 사람들 모이니까 그게 진짜 주님의 말 같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면요, 마지막은 말해줘요.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마겟돈이잖아. 맞죠? 이거 만화로 패러디도 나왔어요. 아마겟돈을.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원래는 성경은 갯돈이라고 그러는데 패러디 만화는 갯돈이 우리 개꽃이요. 갯돈 내는 것처럼. 여러분 인류의 아마 기독교 역사에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만큼 많이 이야기되고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아마겟돈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소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니까 우리는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다음 주는 이거 원어로 가지고 구약성도 공부할 거고, 오늘은요 이 아마겟돈이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요. 그 아마겟돈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네. 어디에 쏟아요? 큰 강. 유브라데인데 큰 강. 엄청난 강. 큰 강이라는 말은 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대접을 거기다가 쏟아요. 몇 번째 대접?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뭐 했대요? 말랐어.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물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접이 부어져가지고 물이 마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고요? 비가리라. 여러분이 아모스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주변적으로 안정적인 시대. 돈이 많으니까 무역을 해가지고 막 경제가 부흥되니까 군사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저기 이거 말씀 좀 하면 솔직히 우리나라.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모스 시대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심한 타락을.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경제는 조금 잘 나가고 있죠. 군사적으로도 지금 뭐 무기도 잘 팔고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 5위가 6위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었어요. 목사, 장로, 권사, 하여튼 교인들이 얼마나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그리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자기가 말하는 게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과연 그걸 주님이 원할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어둠은 야 결과만 좋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돼. 그러니까 성공하고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돼. 중소기업들 막 서민들 등골 빼가지고 대기업만 돼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만해. 근데 주님은 결과만 중시할까? 과정을 중시.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 모든 걸 다 보시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어제나 오늘날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만 중시하니까요. 주님이 아예 야 니네가 그래 원해 그러면 해줄게. 광야에서처럼 매출하기 줘버리는. 고기 먹고 싶다며 내가 아주 네 고기 얘기하면 내 니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이거 치를 떨 정도로 내가 먹여줄게. 고기 냄새 아예 그냥 학을 뜰 정도로 내가 먹여줄게. 그리고는 그들의 영혼은 뭐하게 만들어요? 새로. 우리는 육은 새고 영은 새로워져야 되죠. 맞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근데 우리는 반대. 내 육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내 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내 육만 건강하게 해달라. 이거 난소리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나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연장 받았을 때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고. 왜? 2년째 누가 태어난 므낫세. 이스라엘을 패망시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므낫세 때문이에요. 므낫세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몰라.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건 줄 알아. 웃기는 얘기 아니야. 돈 하다가 돈 때문에 자식들 예수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영혼 잃어버리는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식은 아니겠지. 웃기는 얘기겠지. 나는 내 가족은 그러지 않을 거야. 웃기는 얘기야. 그런 건 없어. 우리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공부했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만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신앙은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내 자식들 다 죽여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불법을 잘 해가지고 결과가 좋아졌어.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요? 정직하게 살까요? 웃기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다이가 1시 40분에 그 하영에 포크레인을 갑니다. 왜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신청을 했는데 35만 원이 합격이 됐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만 따야 돼요.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포크레인 하루 내내 교육받고 오늘 해서 이제 자격증 따고 7만 원인가 남는데 그것도 자격증을 또 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는 무슨 법이 존재해요? 세상의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최고야. 세상의 법은 아니야. 이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근데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가 좋아버리면 내 자식은 예수 안 믿는다. 어떤 예수 믿어요? 부정과 불법을 잘 해도 다 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 25년 목회에서 미자립이잖아요. 그래서 난 늘 지금도 달고 사는데 저는 목사님, 예수님, 저는 실패한 목사. 능력도. 그래도 이렇게라도 끝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아들이 목회를 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예요. 네? 진짜 우리 아들, 딸에게 잘못 키우거든요. 정말 나쁜 아빠였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목회를 존경한다.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어렵고 있는 사람은 그냥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뭐로 전해야 돼요? 이 약물로 살고 그렇게 살아보면요 굶게 하시지 않아요. 좀 돈이 어려우면 우리 딸처럼 알바하게 해가지고 다음날에 집가 멀어서 가게 하시고 좋은 알바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50만 60만 원 벌게 해서 두 달에만 300만 원 벌면 가잖아. 학교야 뭐 나라에서 나와. 아니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목숨 걸잖아요. 왜? 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을
살리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은 그냥 기도하면서 울라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처절하게 때로는 이를 악물어야 되고 때로는 옷을 찢어야 되기 때문에 눈물 납니다. 그거 울라는 얘기.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겉이 부패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 육신이 있어서 영혼이 거룩한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에 관심을 가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6번째 대항에서 뭐가 없어져요? 물이 없어져요. 물이 없어지는 게 이게 왜 저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으세요? 물이 없으면 물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없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말랐다는 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니네가 경제적으로 지금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니네 자만해서 야 우리 복 받아서 잘 되고 있어 막 이러지. 너네 지금 너희의 영혼이 죽는 거 몰라? 왜? 물이 없어 강한 게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로 너와 네 자녀들이 죽어가는 거 몰라? 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뭐한대? 얻지 못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진다. 뭐한다는 거야? 말씀을 못 먹어 죽는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시대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나오는데 홍수 때는 뭐가 없다고요? 먹을 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다고 하는 그 물이 온갖 나를 죽이는 세균으로 바글바글한 흙탕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줘야 돼. 목사님, 우리 서로 목사님이 전하는 말이 우리를 죽이는 세균이 가득한 말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 내가 지금 보고 듣는 말씀이 나를 죽이는 세균으로 가득하다. 그 말 아니냐고. 왜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산다. 그러니까 인류 최고의 전쟁은 말이에요. 뭔 말이고. 그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뭐로 생명을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을 부어주세요. 맞죠? 그건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그 말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뭐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말씀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들으면 그 살아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해 하라. 그래서 내가 생명 있는 존재로 지금 예수가 오셔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13절에 주야로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꾸 듣고 내 생각이 고치고 내가 가는 길을 바꾸고 이게 아닐 거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말씀을 고민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자꾸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는 누구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 맞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없었으면 죽더라.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이고 거룩이다. 그래서 예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와, 내가 누구 안에 와, 우리 안에 와. 그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말씀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특별 계시의 말씀이에요. 일반 계시의 세상도 있지만 자연만들도 있지만 가장 알기 쉽게 하신 건 말씀 같아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다 누구 얘기니까? 예수님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얘들아 이렇게 하면 네 병 고치고 이렇게 하면 네 자식도 잘 될 거가 아니라 너 지금 살아가는 게,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너가 지금 꿈꾸는 게 바르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옷깃과 걸어가는 길들을 자꾸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오늘 또 성경 전체를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 그래. 말씀은 또 어디에 있어? 여기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잖아.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예수가 얘들아 말세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래요 가지 말고. 가지 말래요. 왜? 어디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 말하지 말고요. 내 내면에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 따라 외적인 것 따라 가다가 보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 개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들고 뛰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말씀은 또 소금이라고 했죠. 예수가 소금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꾸 배추인 우리에게 뿌려요. 그러면 소금이 배추에게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숨 죽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주님 좀 도우시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꺾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 예수 십자가 없으면 나는 영원히 끝이구나. 그거 고백하고 그거 인정하고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안 계시고 다 어렵고 힘든데 저라고 왜? 예? 저도 알잖아요. 예전에 기도 출신이라 불러 하면서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셔요. 그럼 한 번 또 그렇게 기회가 왔는데 제가 안 했죠. 권사님. 안 했습니다. 왜? 그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기도원 있을 때 그렇게 주야로 왔던 분들 내가 지금 속초 가보잖아요. 그 중에 몇 명
진짜 제가 인정하는 예수생이가 몇 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요. 이거 아니구나. 불러 뜨겁게 주여 이걸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저는 이제 또 속초 가면 그 옛날에 기도원에 그렇게 오셨던 분들 만나서 알고 듣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25년 거의 30년 지난 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을 보니까 보이더란 말이에요. 불러 그럴 때 뜨겁게 주여 목시라고 외쳤던 분들의 삶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30년이 지난 후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과 대화하고 그 말씀 앞에 고민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주저하고 그 말씀에 내 옷깃을 쓸어내고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야 이게 맞아. 우리 목사님 말이야. 내가 생각 고쳐먹어야지. 나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이양으로 살아가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제 멸류관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도가 자기의 멸류관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드러맞고 목숨 걸어 복음만 외친 거잖아요. 자기도 율법 왜 안전하고 싶었겠어요? 율법은 자기에게는 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끌어가는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 싶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꿈꾸고 뭔가 소망하고 듣고 있는 것들을 이게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만 봐. 그러면 답은 나와.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이 좁은 길 가장 많아.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길 끝에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두 다 배울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